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1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바벨론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방인의 부정한 자들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에게로 쳐들어와서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잖아요.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는 1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티끌을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된다고. 너희들 목을 올가매고 있는 그 줄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능한 포로로만 여기면 하나님의 구원을 동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우리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내려는 의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함께 나오려는, 노예의식에 찌들어 있고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어서 무슨 구원이,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의 줄을 풀어내지 못하면, 쇠사슬을 풀어내지 못하면 노예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일어나 앉아라. 먼지와 티끌을 털어버리고 떠나라 떠나라 일어나라 깰지어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3절에 두 가지 이제 3절에서 6절 보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값없이 팔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무슨 갚아야 될 빚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긴 것은 아니거든요. 값없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에도 돈 없이 속량되어 나올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무슨 빚짓거나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너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 값없이 팔렸다. 너희가 뭐 갚아야 될, 혹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갚아야 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또 아수르인들이 그들을 공연히 압박하면서 5절 보시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혔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만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모독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까닭없이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더럽히도록 방치하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거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진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두 번 나오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가져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길게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바사르라는 말이에요.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말 한 단어가 원래는 소식을 전한다,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그랬을까? 그냥 소식을 전해준다 혹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뒤져봤더니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24번 쓰였어요. 구약 성경 24번 쓰인 것을 다 찾아봤더니 사실은 좋은 소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쁜 소식을 가져올 때도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소식을 전해준다,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언약궤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이게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당신 두 아들 죽었다고, 전쟁에서 우리나라 패배하고 언약궤 빼앗겼다고,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러한 소식을 가져온다고 말할 때도 바사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사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문맥상 좋은 소식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상, 이 본문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자체는 좋은 소식뿐 아니라 나쁜 소식도 전해주고 가져올 때 바사르라는 단어 쓰거든요. 좋은 소식, 여기에서는 그렇죠. 뭐가 좋은 소식이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 평화의 소식, 샬롬이에요. 샬롬, 좋은 소식이죠. 두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 이 복되다라는 말은 토오브라고 했어요. 선한, 좋은, 복된, 토오브, 좋은 소식. 세 번째는 구원이에요. 예수와 샬롬, 평화의 좋은 소식. 그런데 가만 보면 7절에는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단수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왔냐면 평화, 그리고 복된, 그리고 구원의 좋은 소식인데, 이 세 가지 좋은 소식을 공포하고 가져오는 것이 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평화가 임하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복된 소식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소식을 가져오는데 세 가지 소식이지만 그 평화와 복되고 구원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42.19km를 달려서, 마라톤이죠,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던 마라톤처럼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은 가장 천한 몸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 하면 가장 낮은 종이에요. 발 씻는 역할을 하는 종은 그만큼. 그런데
왜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왜? 그 발조차도 소식 때문이죠. 그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까지도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 대고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처갓집 말뚝에다가, 이런 것처럼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사람의 발조차도 아름답다고, 그 발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아름다워요? 그 사람 발이 예뻐서가 아니죠. 마사지 학원에 다니거나 미용실에 다니거나가 아니에요. 요즘은 참 손톱을 관리하러,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손톱은 뭐 자기가 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관리받느라고 몇 시간씩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건 제 머리로는 이해는 잘 안 돼요. 네. 근데 아름답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손톱 보면서 짜증내느니 관리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그렇게 관리받아서 예쁜 게 아니에요.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 평화, 복되고 구원의 소식,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잖아요. 정말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다, 평화며 복되고 좋은 소식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되겠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나라는 거기 천국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기만 천국이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실현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었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 교회의 사명이죠.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저렇게 세 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평화, 갈등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져요. 평화는 싸우지 않는 걸 평화라고 안 해요. 단순히 싸우지 않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걸 평화,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샬롬,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냥 싸우지 않는, 전쟁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여하는 것, 이런 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샬롬은 좋은 관계예요. 굿 릴레이션십, 평화죠.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것. 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식을, 사람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8절에 파수꾼들이겠죠.
높은 성루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파수꾼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겠죠. 누군가가 막 달려와요. 그래서 전해주는데 파수꾼들이. 그래서 7절에는 메신저 한 사람이고 8절에는 파수꾼들이고 9절과 10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로 확대되거든요. 파수꾼들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이제 파수꾼들은 그 메신저의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그죠? 파수꾼들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전쟁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 승리의 소식이든지 어떤 소식이든지 전해 듣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잖아요.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파수꾼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7절도 8절도 9절 10절도 사실은 핵심은 하나님이 오셨다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포로들을 이끌고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파수꾼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하나님과 파수꾼들이 눈을 마주보는, 그러니 파수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파수꾼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9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황폐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평화와 복된 일들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파수꾼들이 노래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셨다. 우리 하나님 시온으로 돌아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때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뜨겁게 찬송했었고 뜨겁게 기도했었고 밤을 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숙소 없었어요. 그냥 교회 장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그리고 새벽이면 또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전이면 또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축호전도 하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말씀 사경회들을 하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었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에 돌아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바로 그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시편 131편 세 구절로 된 짧은 시인데 참 깊은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것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마음, 눈,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2절처럼 하고 있는데,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젖을 뗐는데 이 아이는 왜 엄마 품에 있을까요? 젖 먹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젖된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이 아이는 엄마 품으로 왜 찾아 들어갔어요?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주는 젖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하나님의 젖을 달라고, 선물 달라고 안기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젖을 뗐어요. 여러분 얼른 젖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좀 떼세요. 초신자 때는 저 때문에 하나님 찾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불순한 의도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만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만나고 싶어 해야지. 내가 주는 어떤 선물이나 저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만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만나러 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 때문에 하나님 찾아 나오면 초신자 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젖이 필요하죠. 이 사람 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우리가 늘 의지하고 사모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앞세우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는 것처럼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좋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하고 시선이 마주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치리로다. 하나님과 파수꾼들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애예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축복을 바랄지어다. 아멘이죠? 뭐가 아멘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 3절은 제가 잘못 써놨어요. 일부러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틀렸어요? 네, 축복이라는 단어 원문은 뭐예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둘은 차이가 커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 다르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축복할 수 없거든요. 축자가 빌 축자예요. 복을 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복 주라고 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한 문장도 없어요. 번역 잘 해놨어요. 구분해서. 사람들은 축복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달라고 비시겠어요? 하나님은 강복, 복을 내리시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저 3절 이스라엘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축복을 바랄지어다는 문법도 틀렸고요. 내용도 틀렸어요.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그냥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좋고 엄마와 시선을 마주치는 게 좋고 엄마가 좋아서 그냥 엄마 품으로 계속 파고드는 것처럼 그냥 엄마가 전부거든요. 엄마가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면 모든 필요들은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걸 더하여 주시리로다 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더하신다는 게 뭐예요? 덤이라는 거죠. 덤. 마트에 가서 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원래 물건 사면 덤은 스카치 테이프에 묶여가지고 저절로 따라오는데 더하여 주신다는 건 덤이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다 덤이에요. 덤. 뭐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시온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생동교회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스카치 테이프에
묶여가지고 저절로 덤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가끔 보면 쇼핑할 때 덤에 목숨 걸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 뭐가 없어요. 뭐 부귀 영화 권력 무슨 물질이나 경제적 보상이나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나머진 다 덤이에요. 평화도, 복된 것도, 구원도. 이건 다 스카치 테이프에 묻혀서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가정,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 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에게 합당해요. 뭔가 불순물과 찌꺼기를 집어넣는 건 좀 하나님에게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그러한 필요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먼저 앞세워지면 안 돼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시죠. 이제 한 메신저가 파수꾼들에게, 그 다음 이제 백성들인데요. 9절 보면 백성들이 노래하지 않고 황폐한 장소, 황폐한 곳들,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 황폐해졌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먼저 자연이 먼저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어요. 황폐한 곳들이, 피조물들이 기쁜 소리를 내면서 함께 노래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둘째,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위로하셨다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말인데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원래는 깊은 숨을 내쉴 때거든요. 후회했다 혹은 위로하다. 여러분 한숨 푹 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후회할 때, 이건 후회죠. 그러나 위로할 때도 어휴, 이리 와 내 새끼, 껴안아 줄 때, 어휴, 얼마나 있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이리 와라. 이게 나함이에요. 나함.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 깊은 숨을 내쉬면서 이리 와 내 새끼들, 애썼어, 고생했어. 두 번째, 구속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가알. 가까운 친족이 땅을 사주거나 노예로 팔려간 친척들을 사간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올 때, 무르기예요. 속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사는 거예요. 친척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셔요. 가족의 의무를. 그들을 다시 사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 종으로 살고 있던 친족들을 해방시켜줘서 자유롭게 하는 거, 구속이죠. 왜 예루살렘의 모든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이 저 북녘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이 구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한숨을 내쉬면서 애썼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구속의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 참된 복음, 참된 구원의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온 나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게 이제 백성들의 찬송 소리죠. 7절 한 메신저, 8절 파수꾼들, 9절 10절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11절 12절만 하면 돼요. 11절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수르 거기서 나와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면 뭐해요?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에서 떠나야죠. 출애굽 때도 그랬죠. 출애굽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면 뭐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해야죠. 일어서서 나와야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출바벨론도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올 때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바벨론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듯 금송아지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마치 라헬이 드라빔 끌고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들 끌고 오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잖아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아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서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에요. 떠나라. 나와라.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인데 한 가지 조건은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상들을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서 가이드처럼 리드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보호하시고. 그러니 황급히 나올 필요도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급하게 나왔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그런데 출바벨론 할 때는 황급하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도망하듯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보호하실 테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유만만이라고 그래요. 그죠? 쫓겨나오듯이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냥 여유만만이에요. 위풍당당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하시니까. 그죠? 이들은 도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끊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죠. 그러니 출바벨론 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으시고 다 보호해 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실 테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주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12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앞에서 끌어주세요. 또한 뒤에서 호위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낯선 여행을 힘있게 펼쳐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